안녕하세요. 바디바이블과 마인드바이블의 저자 이창우 박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마인드바이블의 주제는 분노라는 감정입니다. 모든 감정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감정을 잘 묵상하시면 그 감정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을 통해서 내 안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면 신기하게도 분노의 감정은 사라집니다. 분노의 본래 목적을 성취한 순간 불덩이 같았던 화가 수그러들기 때문이죠. 살다 보면 화를 부르는 일이 수두룩한 것 같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에서부터 흉악한 범죄에 이르기까지 화 안 내고는 못 배기는 게 바로 인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노는 우리 몸에도 변화를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분노라는 감정을 품는 순간 우리 몸이 평소와 다른 특수모드, 즉 전투태세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우리 몸은 전투태세로 바뀝니다. 교감신경계가 흥분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심장과 혈관이 바빠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들어오는 활성산소의 양이 평상시보다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수십 배가 증가하게 되죠. 산소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존재이지만 앞에 활성 이렇게 붙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활성산소는 변형된 산소로 생체 조직을 공격하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못된 산소이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격한 운동을 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에도 활성산소가 생성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뿐만 아니라 이 활성산소를 제어하는 방어기제까지 나오기 때문에 우리 몸이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노할 때 나오는 활성산소는 다릅니다. 방어기제 없이 무방비 상태로 그냥 마구 생성되기 때문이죠. 분노로 인해서 생성된 활성산소는 우리 몸을 늙게 만듭니다. 산소 찌꺼기라고도 할 수 있는 이 활성산소는 적당량이 있으면 세균이나 이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역할을 하지만 너무 많은 경우에는 몸속의 정상세포까지 무차별하게 공격을 해서 각종 질병을 만드는 주범이 됩니다. 특히 활성산소는 정상세포 속에 담겨있는 DNA의 그 나선형 구조를 끊어버리고 핵의 전자 하나를 뺏어옵니다. 이로 인해서 DNA의 유전 정보가 파괴되고 또 세포막이 붕괴되면서 정상적인 세포가 가진 구조가 변형되는데 활성산소에 공격받은 세포는 본래의 구조가 변형되었기 때문에 암세포 등 비정상적인 세포가 될 가능성이 아주 커지죠. 이렇게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노화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살면서 분을 내지 않기란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도 분을 내는 것은 인정하고 있죠. 그런데 분을 내어도 라고 한 후에 다음 문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을 품지 말고. 분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분을 품는 것은 인간의 선택입니다. 선택 중에서도 아주 어리석은 선택이죠. 분을 품는 순간 마귀가 틈을 타는 것처럼 분을 오래 품고 살 때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가 틈을 타 들어옵니다. 분노라고 하는 감정 상태를 품고 있는 것은 결국 내가 나를 죽음으로 이끄는 독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셈인 것이죠. 우리가 늙고 병드는 것의 90%가 이 활성산소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노라는 감정은 우리 몸에 유해하기만 한 나쁜 감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감정이 그렇듯이 분노라는 감정 또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인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우도 분노를 표출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분노는 그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느끼는 분노라는 감정 또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노란 무엇일까요? 분노란 내 안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격렬한 신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할 때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은 분노의 원인이 아니라 그걸 촉진한 촉진자일 뿐입니다.
실제로 나를 화나게 한 본질은 내 안에 어떤 문제인 것이죠. 책임은 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화가 나는 일들이야 추를 없이 헤아릴 수 없이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을 것입니다. 그럼 그 많은 일들이 나를 화나게 한 원인이 될까요? 분노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분노의 목적은 그 많은 이유들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안에 도사리고 있는 문제가 드러났다는 데 있습니다. 저 인간 때문에 내가 화가 났으니까 어디 두고 보자 하는 그런 태도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그 분노는 상대에게 가기 전에 먼저 자신의 몸을 공격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화가 일어나네. 저 친구를 통해서 내가 모르고 있던 문제가 드러나고 있구나. 이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지 라는 각성으로 이끄는 감정이 분노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분노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찾아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침에 병원으로 출근을 하는데 병원 인근에서 한 기사분과 승객이 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분노의 그 욕 퍼레이드를 벌이는 것처럼 서로 한마디도 지지 않고 그냥 열을 올리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막상막하. 그런데 잠시 후에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연히 현장을 목격한 다른 그 기사분들이 하나, 둘 차에서 내려서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3, 3, 5 모여든 운전기사님들은 자연스레 기사님 편에 섰고요. 그러자 전혀 분노를 누그러뜨릴 것 같지 않던 승객의 입에서 욕이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꼬랑지를 내린 강아지처럼 기가 죽은 듯 보였습니다. 동료 기사님들이 별 말을 건네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참 희한한 일이죠. 자신이 처한 상황과 분위기가 달라지자 방금 전까지 무섭게 뿜어내던 분노의 말과 표정은 사라지고 두려움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만일 분노의 원인이 상대방, 그러니까 자신과 싸움에 붙은 그 기사였다면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도 끝까지 분노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자신이 열세에 몰리자 승객의 감정은 극한 분노에서 두려움으로 한순간 바뀌어버렸습니다. 분노는 이처럼 상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감정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즉 분노의 원인은 상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승객이든 기사든 두 사람은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내면의 문제를 상대방으로부터 지적받았기 때문에 불같이 화를 내었던 것이죠. 누군가 저한테 이런 멸치대가리 같이 삐쩍 마른 인간아 라고 한다면 제가 분노할까요? 분노하지 않을까요? 장단컨대 저는 전혀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멸치대가리 같이 마른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때 분노하게 되는 사람은 아마도 삐쩍 마른 것에 콤플렉스를 느끼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어떤 말에 분노를 한다는 것은 그 말이 맞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행동입니다. 내가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 내가 진짜로 문제라고 느끼고 있던 것을 상대를 통해서 지적받았을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의 진짜 원인은 상대방이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하는 내 문제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의 변함은 어찌 됨이냐.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종교를 막론하고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형인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그런 이유로 가인이 분노를 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운에 엎드려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인즉 가인의 분노의 원인은 아벨도 아니고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가인 안에 엎드려 있던 그 죄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분노를 느낄 때 너 때문에 화가 났어 라거나 네가 내 말을 무시해서 화가 난 거야 라면서 외부에서 원인을 찾게 되 마련이죠. 그러나 분노는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 안에 가지고 있던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주는 감정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속에 해결돼야 하는 문제가 아직 있는데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것이 분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분노하셨던 순간들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때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욕적이고 또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채찍질을 해대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라고 온갖 멸시를 받으셨음에도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보통의 인간들 같았으면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전혀 분노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자신을 상대로 한 바리새인들의 그 문제 제기, 또 로마 병정들이 퍼부은 조롱의 말들은 어느 것 하나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말은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진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언제 분노하셨죠?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셨을 때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인간들을 보셨을 때입니다. 또한 그토록 많은 기적을 보이시고 또 그토록 많은 이들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셨음에도 조금도 회개할 줄 모르는 피조물들을 보셨을 때 분노하셨습니다. 혹자는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분노하시면서 저주하신 그 마태복음 21장을 보고 예수님은 성격도 개파하시지 왜 죄 없는 나무를 저주하신다?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분노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이 도무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음을 한탄하시고자 보여주신 상징적인 행동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순간은 바로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신 문제와 벌어진 현실이 일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시고자 하는 문제를 직면했기 때문이시죠. 이렇듯 분노의 원인은 상대가 아닌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해결될 그 문제가 드러났을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는 신호등입니다. 그것도 빨간 불이 켜진 신호등입니다. 분노라는 불이 들어오면 지금 건너지 마, 지금 행동하지 마, 내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를 통해서 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분노처럼 정당한 분노이든 가인처럼 정당하지 않은 분노이든 분노의 본질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상대가 정확하게 자극하였기 때문이죠. 즉 분노한다는 것은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그 신호, 그것도 잠깐 멈추고 내 안에 문제를 직면하라고 하는 빨간 신호등인 것입니다. 분노를 폭발한다고 해서 내 안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한 상태에서 한 그 말과 행동이 크나큰 후회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분노의 감정이 물밀듯 밀려오나요? 그렇다면 내 안에 해결해야 할 문제를 직면할 때입니다. 잠시 하려는 것을 멈추시고 분노의 메시지에 집중하십시오. 분노가 일어나는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오늘도 분노가 일어나려면 그 분노의 신호등을 잘 확인하시고요. 분노가 주는 감정의 메시지를 잘 읽어내시기 바랍니다. 분노는 자신의 내면을 들어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창호 장로였습니다.